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동안 우리는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유다 나라의 멸망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조금 간단히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주에는 이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들의 자부심과 기쁨의 토대인 세 가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잃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잃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잃었고, 또 예루살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맺어진,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나라인데, 시내산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관계, 그것을 뒤로하고 또 언약적 책임과 의무를 뒤로하고 이 세 가지만 소유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토대 위에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흔드신 겁니다. 두 번째는 유다 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똑같은 예레미야 52장의 내용을 역대하 36장에서 세 가지로 밝힌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왕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시하고 거부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언약 관계를 깨트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거부했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전제로 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희망의 씨앗이 뭐냐? 세 가지였습니다. 남은 자, 즉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루터기와 같은 그 포로민들이 바로 회복의 표시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의 도구들이 빼앗겼는데 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빼앗겨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야긴 왕의 석방입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에스라서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서가 없으면은요, 이게 회복의 씨앗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에스라서 1장에 잘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남쪽 유다 나라는 70년 후에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이 유다 나라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어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대원리인 죽으면 살고 또 살면 죽는 것과 같이 그들은 이름을 통해서 값지고 놀라운 어둠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그 어둠의 축복들이 뭡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얻었어요. 이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이 패망하고 보트 피플이 돼갖고 바다를 떠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참 비참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시편 137편인데 제가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시편 137편을 꼭 읽어보시고 그 예레미야 52장에다가 어느 여백에다가 시편 137편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아주 그 당시에 암울하고 비참한 비통한 한 맺힌 탄식들이 이 시편의 137편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편 하면 다윗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시들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국가도 재산도 가족도 미래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얻은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얻은 것이 뭐냐? 그 값주고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무슨 중심적인 삶이었겠어요? 성전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성전 중심적인 삶.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절기도 지키고, 여러분 절기가 7절기예요. 7절기. 이 레위기에도 보면 나와 있고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와 있는데 7절기를 지키려니까 그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절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또 제물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올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릴 때 놀랍게도 언약궤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없어진 언약궤는 지금까지도 찾을 수가 없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어디에 갔는지 몰라요.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명무실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 중심의 삶을 그럼 무엇으로 대체하고 무엇으로 대안을 삼았을까요? 그때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잃으면서 생긴 그 진공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어떤 시기를 거쳐서 삶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 전과 취직 후, 또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을 본 이전과 이후 많이 달라요. 또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군대를 갔다 오기만 하면은 이제 축구한 이야기, 자기가 군대에서 입에 달고 그 짧은 2년 3년을 경험한 거를 죽을 때까지 울고 먹어요. 그렇죠. 또 여자들은 출산 전과 출산 후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또 결혼 전과 결혼 후 참 많이 다릅니다. 그 어떤 시기를 전후로 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 나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혁명적인 삶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역기능적인 현상도 일어났지만 순기능적인 것도 일어났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잃지 않았다라면 그들이 얻지 못할 더 값진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전의 예식과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어요. 레위인도 없어요. 제물도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전쟁 이전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한국의 예루살렘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평양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신앙이 뜨거웠던 곳이었습니다. 실제 1907년 한국에 이런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 지하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 지하로 들어간 성도들이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마음껏 그냥 자신의 신앙을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손전등 켜고 촛불을 켜고 호롱불 속에서 쪽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똥이 들어와 갖고 공산화되면서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중국이 굉장히 복음화됐어요. 그런데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기독교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라졌다. 아니나 다를까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부흥했어요. 왜 그래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지하로 들어간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냥 더 부흥이 됐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성경 말씀. 지금도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탁월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세계를 주무릅니다. 의학, 법학, 금융 모든 분야에서 탁월합니다. 여러분, 2013년에 노벨상 수상자가 12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6명이 유대인이었어요. 굉장히 탁월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토라. 이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탁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성경의 민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People of the Bible. 성경의 민족.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민족. 여러분,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을 우리가 가리켜서 성전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때 이후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토라를 듣습니다.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거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만 3살이 되면 알파벳을 배웁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그리고 이제 5살부터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13살이 되면 성경 교육이 끝납니다. 야, 우리는 13살이 돼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되게 많은데 얘네들 13살이 되면 성경 교육이 끝난대요. 매일 아버지가 1:1로 가르친답니다. 매일 1:1로. 그러니까 이들이 나라를 잃은 지 25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래서 나라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마 아빠의 등 떠밀려서 교회에 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죠. 그렇죠? 예. 부모가 목회자니까 등 떠밀려서 이제 교회 다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혜연이 손에 이끌려갖고 우리 영석 씨가 왔잖아요. 오늘 또 2번째로. 예.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고 학생회도 참여하고 청년회도 참여하고 남녀전도회 모임에도 가고 뭐 세상의 동아리랑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동호회 모임, 서클 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야, 이 성경이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경전 정도가 아니구나.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구나. 이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구나. 그리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야, 이 성경 말씀이 귀해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공부합니다.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심지어 암송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이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쑥쑥 자라갑니다.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제 소그룹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성경 말씀을 깨닫고 또 내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서 내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 계기가 언제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경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제 신앙이 쫙 자라갔어요. 자, 2번째로 그들이 얻었던 것이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회당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회당 중심적인 신앙. 이 회당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계 전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 구심점이 뭐냐? 그게 회당이에요. 회당. 지금까지도 회당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회당이 구성될 수 있는 정족수는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 있어야 돼요.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지고 10명이 안 될 때는 기도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로 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로 갔어요. 그러다가 누굴 만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이 회당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신앙하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로 흩어지면서, 유배지로 흩어지면서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라는 가정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뭐를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근데 가정에서 가르치는 걸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개인적으로만 양육할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 회당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요. 성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평일날 학교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을 회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심이 뭐냐면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학교 기능,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라를 잃기 전에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자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됐어요. 포로지에서 사니까. 다시 말해서 각종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난무한 그 세속적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본국에서는 주류였던 그들이 포로민이 되어서는 이방인이 되었어요. 다수자가 아니라 소수자가 되었어요. 이류 시민이 되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자녀들은 얼마든지 이 바벨론의 주류 문화에 동화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라고 착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또 그 주류 문화와 타협하고 동화되어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순응하고 그거에 따라가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여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왕따 되는 게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기능을 함께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자녀들을 모아요. 그리고 거기서 SAT를 가르치는 거예요. 대학 수능, 미국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인 이 SAT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변호사, 그 다음에 의사, 또 그냥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이 멘토링이 돼갖고 과외 선생님이 되고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탁월한 맨파워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 전환이 예수님의 시대에, 성경 시대에, 특별히 신약 시대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의 황금어장이 되었어요. 복음 전도의 황금어장이 되었어요. 회당에는 이 과거 성막이나 성전처럼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뺏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회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새롭게 형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맛본 성경의 맛을 그들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예배에 매료될 수 있어요. 예배 분위기,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 거기에 매료돼요. 끌려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구나, 이걸 깨닫고 거기에 맛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식과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져요. 성전을 짓는데도 회당은 계속 유지해요. 여러분, 신약시대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회당도 여전히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죠. 회당이 같이 공존했어요. 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이 맛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사도 당시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었어요. 이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와서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이 뭐 일자무식처럼 역임을 받았지만 성경을 알고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가서 탁 그 성경 읽고 또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책을 덮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 예수님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의 예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 역시 관례대로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왜? 세계 곳곳에 회당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을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그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태생적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유대인들의 도덕적인 삶이 탁월했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돼 갖고 관심이 있어 갖고 끌려온 주변인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요. 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전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자, 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동어 반복처럼 보이는데 두 사람들은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는요, 유대인의 삶에 매료가 돼갖고 끌리긴 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고넬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처음 사용하는 이 용어에 이 회당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끌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은 당시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황금 어장의 역할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당은 절대로 구약의 예언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환경이 나중에 놀랍게 선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됐어요. 그 회당을 가장 잘 이용한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바울 사도였어요. 자, 두 번째, 조금 비슷하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초 기지로서 교회의 모델이 됐어요. 이 회당이 예수님 시대에 기여한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은 크게 세 가지 용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학교의 기능을 하고, 세 번째는 마을회관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안식일날 모여갖고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의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뭐냐면 찬양해요. 두 번째는 기도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성경을 읽고 해석해요. 그리고 축도해요. 뭐랑 비슷하게요?
우리 교회 예배랑 비슷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죠? 그 축도하고. 교회의 모델이 됐어요. 야, 교회의 모델.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게요? 그대로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본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게 바로 이 회당이었어요. 거점이 되는 거예요. 거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튀어나왔어요. 근데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어려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 때문에 막 문제가 많이 돼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회당에 한번 훅 지나가면 유대인들이 그냥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막 그냥 말리고 막 괴롭히고 막 핍박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요 할례 때문에 그래요. 할례.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성경 없네요. 자, 제가 그냥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생식기의 일부를 이제 잘라갖고 뜯어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성경에 이 할례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기억나세요? 예,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서 정착해요? 예, 세겜에 정착해요. 근데 그때 추장이 하몰인데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근데 세겜이 누구를 겁탈하죠? 예,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을 해요. 그랬더니 그냥 오빠들이 그냥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 두 번째 오빠랑 세 번째 오빠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좋다.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왜냐면 함께 하기를 원해. 그러니까는 그 대신 우리가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때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걔네들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3일째가 되는 날 다 아파갖고 죽으려고 그럴 때 갖고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야, 그러니까 할례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싶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근데 결격 사유가 뭐냐면 할례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있겠어요? 또 그 피가 그냥 응고가 되지 않아 갖고 이 죽은 사람들도 꽤 많대요. 또 당시에 이 로마에는 공중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드러나요. 그러면은 야만인 취급하는 거예요. 야만인 취급. 우리가 이제 텔레비 보다가 이 입술에다가 이 큰 원반을 끼는 사람들 있죠. 이 뭐 아마존이나 이런 아프리카. 그럼 좀 그렇잖아요. 또 여자들 목에 이 목걸이 쇳덩어리 같은 걸 링을 막 해갖고 목이 길어지고, 그런 것처럼 이 할례를 받으면은 왕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만인 취급 당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겁나서도 못해요. 이 유대인의 역사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루실라라는 아주 이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이쁘고 돈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일찍 남편을 여였어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그냥 꼬였겠어요. 같이 그냥 결혼하자고. 근데 이 드루실라가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아무것도 없다. 딱 한 가지. 할례를 받아라. 다 도망갔대요. 그 정도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회당에 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랍비들은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내가 엄히 경고합니다. 바로 할례를 받으십시오. 더 늦기 전에 할례를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갖고 뭐라 그래요?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복음이 없겠어요. 그래갖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울 곁에 가갖고 좀 더 얘기해달라고, 좀 더 얘기해달라고. 그러다가 어떤 부자는 자기 집에 와서 얘기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 전주에는 이만큼 모였는데 바울이 한번 갔다 가면 요만큼 모여. 야,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가서 그냥 막 싸우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심판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 할례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게 이 회당에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회당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됐어요. 자, 세 번째는 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 이 포로기에 영웅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 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믿음의 영웅들입니까? 이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이방 땅 한복판에서 비주류로, 소수민으로, 약자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당시 포로지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세 사람은 희망이었고 롤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영웅적인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로 잡혀갔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지금 우리나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 상대주의적인 가치관과 세속화된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주류라기보다는 비주류이고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이방인에 가까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모델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좀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본국에서 편지를 써서 줘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얘기도 파격적인데 더 심한 건 뭐예요? 축복하라 이거예요. 평안을 구해주라 이거예요. 거기도 복받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씹어 먹어도 그냥 시원찮을 판에, 저주를 때려도 심판을 그냥 퍼부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나를 누구한테 보내요? 니느웨 성에 보내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결국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갖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을 통해 누가 축복받아요? 이 라반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주변인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대로 실행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느헤미야예요.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포로지에서 그냥 살았어요. 자, 그걸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 다니엘은 앞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처럼 이 새로운 고향에 정착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명령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궁극적인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적 순결과 충성을 다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 나라의 왕도 잘 섬겼어요. 그 신뢰가 뭡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상징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충성을 하지 않아요. 풀무불에 넣겠다 그랬어요. 그때 한 말이에요.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겠습니다. 예. 이런 스피릿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충성되게 일해요. 원수들을 위해서 복 빌어주고 성실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땅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거에선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보여줍니까? 이 다리오 왕 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였고 다리오 왕 때도 총리였고 심지어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때도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때 대적자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를 올리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저는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다 보라는 거예요. 일부러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어떤 책에 보니까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책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적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또 전에 하던 대로 늘 해오던 신앙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갖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방 제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으로서 이 다니엘이 거둔 성공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도 여전히 함께 계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당에 계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계십니다. 사회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세계 역사를 주름잡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순종과 경건을 통해 영적으로 승리를 거두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 당시 유배지에 있던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이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아였습니다. 근데 누가 걷어다가 키웠어요? 모르드게가 걷어갖고 키웠어요.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가 됐습니다. 고토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후 와스디를 패하고 새로운 아내를 구하기 위해 미인대회를 개최했어요. 거기에 1등으로 선발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런데 하만이 누구예요?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뒤를 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러.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인종 말살 정책, 인종 청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에스더예요. 에스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금식한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예. 아무리 왕 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쑥 나타나갖고 자기의 어려운, 자기 동족의 어려운 것을 탄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 에스더는 왕비로서 그녀가 가진 영향력을 사용해서 동포를 구해내는 데 쓰임받았어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 에스더 10장이나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이 성경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단어는 없지만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이마에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달고 달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다루셔서 섭리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마지막 느헤미야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굉장히 최측근이란 얘기예요. 아주 측근이에요. 높은 위치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독살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술을 맡았다, 음식을 맡았다, 최측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족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다가 회파되고 다 무너져갖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마음에 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은 절대 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수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 독살을 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격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딱 보고 야, 너 마음에 수심이 있구나. 수심이 뭐야? 그러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 왕이 뭐라래요?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 이거는 아주 순간 한 1초 만에 기도하는 거예요. 0.1초 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았으면,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으면 이런 기도 나오지 못해요. 그냥 숨이 막히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해갖고 이러이러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결국 물자를 다 받고 보호자를 받아갖고 결국 그냥 에스코트를 받아갖고 이제 가갖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요. 그럼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또 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어려운 시대, 세속적인 시대 가장 높은 위치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이 사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 갖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거부하면서 그리고 창조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유다 나라는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얻었어요. 말씀 중심적인 신앙, 회당을 통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황금어장이 마련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교회가 시작되는 발판이 되었어요. 위기가 영웅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처럼 이 난세에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또 에스더, 여러분 좀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으세요. 자주. 그런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을 배출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얻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새롭고 값진 것들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벨론 시기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주변인으로, 이방인으로, 그리고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과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늘 4주간에 걸쳐서 제가 시리즈 말씀을 나누었는데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